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3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창을 열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위대한 축복 속에서 오늘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아름답게 삶을 분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또 부활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또 반론 이런 것들이겠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어떤 의미로 담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부활 때에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내일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들과 연결되어서 대답을 들려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데,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면서 또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바르면서 씨앗과 또 그 씨앗에서 나오는 싹과 열매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똑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 속에서 씨앗과 또 이렇게 자라나는 싹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들판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보리를 뿌리고 또는 또 뭐 이렇게 밀을 뿌리고 아니면 벼를 뿌리고 아니면 이런저런 나무 씨앗으로 심어서 뭐 이렇게 자라나게 만드는 나무들의 어떤 그 씨앗들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씨앗이 이렇게 죽어서 그 씨앗이 썩어서 그 씨앗이 깨어지는 거죠. 그 씨앗이 그 형체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죠. 근데 그 씨앗이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으깨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식물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식물 속에서도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지만 씨앗이 죽어서 썩어버리면 씨앗이 죽어서 으깨어지고 썩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썩어버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도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면 그것으로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씨앗을 심어서 썩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씨앗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육체의 생명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느냐? 부활 때에는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일어난단 말이냐? 아마 그런 모습 마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육체의 모습 그대로 다시금 회복된단 말이냐? 그렇게 다시금 살아난단 말이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 부활 때에는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영광은 따로 있다. 지금의 몸의 육체의 모습은 지금의 몸의 육체의 모습이겠지만 부활의 때에 또 부활의 몸의 육체의 형상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지요.
사람의 몸의 형체가 있는가 하면 동물의 몸의 형체도 있고 또 새의 몸의 형체, 날아다니는 짐승들, 물고기의 몸의 형체도 있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형체들이 있는 것인데 그 형체들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 형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몸의 어떤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에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영광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영광도 있고 우리의 부활하면 입게 될 부활의 몸의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부활의 몸은 지금 현재의 몸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부터 제가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현재의 육체의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은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의 어떤 형태가 현재의 육체의 몸의 형태가 결국은 죽고 또 이렇게 썩어지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마지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내게 되면 썩어서 분해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썩지 않을 것 어떤 겁니까?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몸의 형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은 어떤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다시는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어떤 형체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는 아주 강한 몸, 다시금 약해지지 않고 뭔가에 깨어지지 않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이렇게 센 어떤 그런 몸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현재 육체의 몸의 상태를 넘어서는 신령한 몸,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어떤 그런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의 몸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몸에 현재 육신의 어떤 우리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형체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이 몸, 그런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라는 생각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이고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혹시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몸도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되지 우리의 부활은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가봐야 알지,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 아니 부활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무덤에 묻히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덤에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무덤 문이 열리고 흩어졌던 썩어서 분해되어지고 흔적조차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의 장사를 지내면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기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들 장례 치르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슬픔의 탄식 소리가 울음소리만 들리는데, 저쪽 편에서 한쪽에서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묘를 만드는 어떤 그런 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노랫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똑같이 장사를 치르는데 우리는 울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무덤에서 무덤을 만들며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있으니까 노래를 하고 그랬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앙의 굳센 사람으로, 더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슬프지요. 이별이 있으니까 슬프지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잠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것, 그러면서 빠이빠이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슬프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짓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절망 가운데 다 끝났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아픔, 또 이렇게 그리움이 사무쳐서 눈물이 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장례 때의 눈물은 그런 의미의 눈물이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지는 말고 정말 이렇게 위로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부활을 심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몸에 부활이 있다. 우리의 가족들,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노쇠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노쇠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고 다시금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희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의 노쇠화되어지는 것처럼 같이 속사람이 노쇠화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도 희망 가운데 날로 더 새롭고 놀라운 희망 가운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더 푸른 청춘처럼 그렇게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우리에게 육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더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활의 생명에 더 큰 소망을 품고 부활의 때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 더욱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결단과 또 각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일과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채널을 주님과 늘 맞추면서 주파수를 맞추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고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 아버지는 코로나 청정국가로 하나님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복을 내리셔서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온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마다 공적인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예배들이 더욱더 아버지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늘 깨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무장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 연합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가 시작될 때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장의 열매들을 가지고 모여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모임에도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양쪽으로 더 크게 부흥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차고 넘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위대한 아버지 역량을 발휘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기력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위로와 희망이 넘쳐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아버지 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셔서 물길의 아버지 축복도 창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새벽에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